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는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또 환난을 피해서 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전해져서 교회가 둔둔히 서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 이르게 된 성도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엔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저들과 함께 하셔서 누구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다시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에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 되어지고 성장 되어지자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서 이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교회 다닌다.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떨까요?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인하고요,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그러나 조금은 달라요. 교인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인이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칭 교인, 자칭 크리스찬,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다른 사람들의 일컬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 저건 누구? 저건 누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될까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 부조금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이 헤롯 왕이 교회에 손을 들어서 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해하였는데요. 그 중에 누구?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참 인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그런데 이 헤롯 왕, 그러니까 인기가 높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살펴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예루살렘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할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을 해했는데 그 중에 누구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제 붙잡혀서 헤롯 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헤롯 왕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누구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그때가 무기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르면은 무기절 기간에는 사형이나 재판이나 사형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 못하고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6월절은 어떤 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강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해방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참 자긍심이 가장 높을 때 뭔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처형해서 유대인의 인기를 얻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베드로를 죽이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제 베드로를 가두고 군인 4명씩 4조를 나누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꼼짝 못하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4조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고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어떻게 양 옆에 군인을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도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감옥에 갇혔고 양 옆에 군인이 같이 묶여 있고 또 그 옥에서 옥에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그 탈출은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형을 당하는 그 베드로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일이면 내가 처형 당하네. 내일이면 죽네. 그럼 어찌 될까요? 그럼 전날 밤 어떤 생각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잠을 잘 수 없을 거야.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요. 가족 생각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기보다는 태연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자는가 하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데요. 바스락 소리만 해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권하게 자는지 아마 천사가 막 깨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게 자던 그 베드로를 깨워서 얼마나 태평입니까? 내리면 죽을 사람인데. 그래 베드로가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새 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꿈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문을 나오고 보니까요. 천사가 나와서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이제는 시내로 쇠문을 이루는데 베드로가 서니까 그 쇠문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한 거리를 지난 후에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베드로 내가 옥에서 나왔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요? 참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죽으면 끝이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우리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일 죽는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불안해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뭘까요? 그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 야고보는요, 오늘 야고보에게도 어떨까? 그가 해야 할 사명이 그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